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아멘. 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너무 믿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요. 참 희생이 따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하고 뒤로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도 당연한 그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땅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밑이나 또 골짜기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곳에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굴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굴이 있거든요. 우리는 물론 그거 뭐 다 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굴 속에 가가지고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여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동물들이 굴에서 삽니다. 굴을 찾아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자기가 알맞는 그런 굴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큰 동물은 어떤 동물로 가겠어요? 큰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큰 동물인데 작은 동물은 어떻게 들어가? 멀리도 안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딱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작은 동물은 어떻게 돼요? 작은 동물이 어떤 동물에, 큰 동물에 가겠어요? 작은 동물에 가겠어요? 작은 동물에 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작은 그 동물이 작은 동굴에 들어가냐? 큰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 노출이. 그럼 위험해. 그걸 다 알아, 짐승들이. 하나님이 그 정도 지혜는 주셨어. 그러니까 작은 동물은, 또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세계 봐요. 그럼 다 작은 동굴에 간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쥐 같은 경우도, 쥐가 무슨 쥐구멍이라는, 왜 쥐구멍이라는 말을 해요? 조그마하니까 쥐구멍. 쥐가 여러분 무슨 엄청 큰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 자기 위험한 줄 알고 조그만 동굴 탁 들어가.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를 못 들어가. 그런데 이제 작은 그 굴 속에 개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그 안전하다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뱀이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뱀도 조그만하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뱀 그 들어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숴 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굴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들어가 있는데 안전하지가 못한 거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잘 안 돼서 못 보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동물의 세계를 잠깐 봐요. 그러면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산에 그 멧돼지가 있잖아요. 멧돼지가 힘이 좋거든요. 근데 멧돼지도 이 굴 속에서 이렇게 지내요. 멧돼지가.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멧돼지가 나올 때
나올 때 그냥 그 굴에서 나올 때 바로 쿵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딱 앞을 쳐다봐. 이렇게 딱 쳐다본 다음에 두리번 이렇게 해요. 진짜 여러분 봐요. 멧돼지가 꼭 그렇다니까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혹시 노려보고 있는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있는지를 그 사자 같은 게 노려보거든. 자기들 당한 게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좌우를 살펴. 그리고 나와. 근데 그 멧돼지의 눈보다도 더 위장술이 아주 뛰어난 짐승이 있는데 그건 사자야. 사자는 멧돼지 정도는 잡아먹어야 좀 이렇게 요기가 되잖아. 좀 큰 놈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거기 그 굴 밑에서 딱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멧돼지가 눈치를 채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자도 이제 좀 머리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멧돼지 동굴 위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멧돼지는 좌우 앞에만 쳐다보고 위에는 이렇게 좀 못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동물의 세계야. 그래갖고 멧돼지가 딱 살핀 다음에 아 오늘 이제 위험하지 않구나. 그럼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나오는 사자가 막 달려들고 쫙 잡아요. 그리고 목을 딱 잡는 거예요. 목만 잡히면요 사자한테 꼼짝 못해요. 목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멧돼지가 나오다가 위를 쳐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은 안전한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죽게 돼요. 또 그런 일이 없어도 이제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립돼가지고 압사당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굴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그랬어요. 이제 땅에 있는 동물들의 그 집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공중에 새 집을 또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 새 집은요, 새들이 땅에 있는 뭐 나뭇가지 같은 걸 막 주워와요, 가서. 제가 참새도 보고, 그 제비는 많이 봤어요. 제비도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져요. 너무 잘 져. 막 가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막 갖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논에 가서 어떻게 논에 이제 좀 찐득찐득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 처음에는 딱딱 해가지고 집을 쫙 줘요.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집니다, 그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가가지고 또 입으로 막 한두 명, 두 마리가 어미가 그래. 어미 아비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줘요, 집을. 그러면 우리가 짓는 것보다 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지? 튼튼하게.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계획도 하겠지. 여보, 몇 마리 낳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5마리 이번에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말을, 우리는 안 통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비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지. 들으면 다 이야기하는 걸 들을지 알지. 그쵸? 들어본 뭐 없잖아. 나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상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얘를 낳는 거 보니까, 여기 5마리 막, 여기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찌찌찌 막 이러면서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 5마리도 낳고 6마리 낳고 때로는 죽기도 하더라고. 너무 약한 놈은 어미가 봐 보면은 너무 강한 놈들이 있어. 막, 야, 나줘! 막 이렇게 하니까 이놈 주다 보니까 이놈 못 먹어. 그러다 보니 이놈은 죽어. 잘못하면. 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집을 짓잖아요. 튼튼하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계속 가져와 모아가지고 새들도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집도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요.
그 새 집을 갖다 너무 그냥 튼튼하게 지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어미가 딱 어디 간 사이에 누가 거기 싹 올라오냐면 뱀이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뱀이 그 알을 꿀꺽 삼켜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리. 그러니까 어미가 이제 깜짝 가가지고 뭐 이제 갔다가 이제 좀 볼일 보고 왔는데 새끼가 그 알이 없는 거지. 또 언젠가는 보니까 독수리도 그 새 같은 걸 잡아먹더만요. 보니까 좀 큰 놈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그 와가지고 새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집도 어때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결국 그 굴도 그렇고 동물들의 굴도 그렇고 새 집도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과 새 집이 있는데요. 모든 동물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자연적으로 있는 집을 그냥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것저것 재료를 다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엮어서 새 집을 만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원시인 들어봤잖아요. 원시인들 옛날에 어디서 살았어요? 굴 속에 가서 막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또 뛰어나니까 움막집도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짓고, 그쵸? 나중에니까 조금 이제 아이가 좀 나으니까 나무 가지고 판자로도 또 집을 짓더라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콘크리트 그냥 너무 튼튼하게 지잖아. 근데 그 콘크리트도 그게 모래, 그 다음에 뭐 또 다 이렇게 시멘트로 같이 다 비율을 섞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또 그 철근도 넣고 또 철근 5개 넣을 걸 갖다 3개만 넣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부실이나 그러니까 갈라지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그 철근 3개 값을 자기들이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짓는 것도 다 뭐냐면 꼭 그 새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대. 그럼 그 말이 그거나 그거잖아요. 다 섞어가지고 보는 거니까. 예? 지구상에 여러분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집을 짓지요. 그러니까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굴이든지 새집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그 하와도 집을 짓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 찾아주실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게 뭐냐면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의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딱 엮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로 딱 엮어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내 이 몸을 좀 보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때요?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또 말라가지고 갈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렇잖아요.
또 햇빛이 막 쨍쨍 쬐면은 또 어때요? 그게 밑에서 어떻게 막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펴보려고 또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펼쳤을 까? 하여튼 어떻게 했겠지.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또 가시덤불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요, 가시에 찔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 창을 만약에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잎이 그것을 막아주겠습니까? 못 막아주지. 또 뱀이 있어요. 그럼 뱀이 물잖아요? 그러면 뱀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으면요, 그거 나뭇잎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물리는 거예요. 보호가 안 돼요. 동물들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동물의 이빨로 여러분 물어요. 그러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조금도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동물들의 집이고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굴, 새집, 무화과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람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그랬죠? 모든 동물과 사람이 이 땅에 거처를 삼고 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인자는 뭘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말은 예수님은 굴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공중에 그 새와 같이 그 새 집을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집을 짓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 새같이 집을 짓고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런 말이죠. 하늘에 집이 있다. 아멘. 머리 둘 것이 없다. 동물과 인간은 이렇게 땅에 집을 짓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집을 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집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굴 속에 살던 인간에게, 새 집을 만들던 인간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치마로 만들어서 그 집에서 사는 인간에게 하늘의 집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 예언해 놓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자,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것은 다 버려버려요. 굴도 아니요, 새집도 아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탁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는 게 뭘까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집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죽옷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죽옷을 입으려면은 짐승이 어쨌든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가죽옷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가시를 못 막아요. 뱀의 이빨, 동물의 이빨을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어때요? 가죽옷은 바늘도 여러분 안 들어가잖아요. 두꺼운 가죽옷이 어떻게 여러분 그 바늘이 들어갑니까? 창도 안 들어가고 동물의 이빨로 뚫지 못해요.
뱀이 와서 아무리 여러분 물어뜯도 뱀의 이빨이 뚫지를 못해. 이 두꺼운 가죽 옷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누구도 그를 사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가죽 옷은 그를 따뜻하게 만들고 춥지 않게 해요. 그리고 원래 가죽 옷이 비싸죠. 가죽 옷이 비싸더라고. 이 가죽 옷이 바로 하늘집인데 그게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집이 예수님의 집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집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도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굴에 살고 새 집에 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집에 살지를 않아요. 하늘의 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죽 옷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털이 나는 예수님의 집에 지금 살고 있어. 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예?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집을 이제 다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 세상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요. 또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을 믿습니다.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은 여러분 뱀은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뱀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면요 뱀의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게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안 되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또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여서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을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요 정말 신뢰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영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길을 가고 정결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믿고 영원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신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야, 예수님의 집은 믿음의 집이라고 해요. 야, 예수님의 집에는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믿음만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뭐만 있어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이 넘쳐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신 안 믿고 천국 가. 이러면서 안 믿어 그걸. 불신에 맞죠? 아주 하나에서 열까지 불신이야. 그냥 꽉 찼어. 하나님 어디 살아있어. 막 이러고 그 불신이 내가 가득 차. 불신 세상이야. 그래서 불신 세상. 여러분 굴속과 새집에서 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만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성도가 이제 믿고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믿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믿다가도 조금 허물이 보이면 안 믿다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이 사람을 영과 몸으로 항상 구분을 합니다. 자, 몸을 볼 때는 허물투성이야. 몸은 어떻게 보면 매일 실수해요. 몸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죠. 몸은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몸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거듭난 영,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영은 영원히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늘 은혜가 넘치고 늘 거룩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는 몸을 볼 때도 있고요, 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볼 때는 제가 100% 여러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실수하니까. 그래. 연약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신뢰를 어떻게 100% 하겠어요? 안 되지. 만약에 어떤 분이 잠을 너무 늦게 자가지고 이제 오늘 교회에 원래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11시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그러잖아요.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그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 거지. 어긴 거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갔네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몸을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몸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조금 일찍 자고 주일을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그 몸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몸은요, 때로는 혼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정결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100% 하나님이 신뢰하셔요. 자,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때는 몸을 보고 어떤 때는 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몸을 볼 때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제가 가볍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 바른 길로 인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 드려야죠. 다 표출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영은 제가 영원히 신뢰해요. 그 영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허물이 없으시고 너무 온전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100% 온전하게 만드시거든요.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허물이 없고 완벽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것은 그 영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해. 그래서 그 영이 죽으면 그 영은 100%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00% 가는. 조금도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저 영이 너무 저렇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영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영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육은 하나님 다 아셔. 뭐 김 집사, 박 집사, 또 아무개, 또 김 목사, 다 너 연약하다.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방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은혜 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전히 내가 100%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거든요. 나가면서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왜 그러냐? 왜 나가면서 허물었냐면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좀 자기 마음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어. 벌써 말을 갖다가 거칠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걸 모르고 너 100%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했더니 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댄다면 그 사람 살아남을 집에 가기 전에 다리 다 부서져 다 뭐고 여러분 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 그걸 또 깨닫게 하고 그걸 또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또 팍 또 서진다고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그게 사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러시니까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때로는 감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영은 완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은 예수님을 영원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영원히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성도가 믿고요. 성도와 성도가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하늘나라 가족옷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집으로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집은
믿음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집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뭘로 산다고요? 불신으로 살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에 산다고요? 믿음의 집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담이 이게 뭐야, 무화과나무 잎 다 소용없어, 이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담은요 가죽옷을 입을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가죽옷으로 입을 생각을 했다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뭘로 입은 거야? 무화과나무 잎 가지고 자기가 온 거야. 그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뭔가 똑똑한 것 같아도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가죽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줘요. 자, 하나님이 입혀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돈 받고 입혀줬어요? 그냥 입혀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은혜요. 선물로 입혀줘. 그냥 입혀줘. 그래서 하늘의 집, 예수님의 집 가죽옷을 입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수명을 10년 늘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먹고 늙으면 수명을 1년 늘리는 것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이제 생명만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그 호스 끼고, 아니면 산소 호흡기 막 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그냥 있기만, 살아있기만 있는 거야.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를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소호흡기 하루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하루에 호흡기. 이거 이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2008년도인가 그 어떤 글을 읽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글을 써놨는데 하루 산소호흡기 사용하는데 30만 원이 들어간대요. 일주일이면 얼마야? 7, 3, 20일이니까 210만 원. 더 많이 계산해봤자 너무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게 지금 30만 원 가겠어요? 2008년인데 최소한 60만 원 갈 거야 아마. 최소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러면 엄청 많겠지, 그렇죠? 뭐 산소호흡기 했어, 막 했어.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늘렸어 생명을. 그럼 살아요? 돈 다 하고 그냥 죽는 거요. 생명을 늘리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1년 늘리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무슨 뭐 그 생명을 1년, 2년 그 늘리냐. 그냥 영원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영생을 갖다 확 줘버리는 거야, 영생을. 근데 영생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영생, 그럼 막 감사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영생 생각은 막 감사가 나와야 돼. 잘 때도 영생,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서 영생, 감사,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생을 준다는 그 말을 외우기는 너무너무 많이 해오면서 영생 감사, 막 눈물이 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못 봤어. 드물어. 영생이 그러니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며칠 있게 연장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수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 들이셨어요? 내 수고를 얼마나 들였고 내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은 티끌만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영생 못 얻으니까. 영생을 얻는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수고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다 쓸모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 한 채,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한 채 구입하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몇십 년을 그냥 아끼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집 한 채를 겨우 어제 누가 그러더만 강남 강남 그쪽은 아파트를 사는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30몇 억이래. 속으로 내가 난 살지 말아야 돼. 거긴 30몇 억. 뭐 젊은 사람들 막 버는데 어느 때는 아파트도 못 사요. 그냥 살면서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그 집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했어요? 천국의 집.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얻는데. 했어요. 아니 아무 수고를 한 적이 없다니까 저도. 그리고 아무리 수고한들 중요한 건 아무리 수고를 한들 천국집을 못 얻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국집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집을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살 때 영원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처음 줄 때 은혜로 주셨죠? 은혜로 시작하고 지금도 은혜를 부으시고 내일도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예수님의 집인데 그 집은 무슨 집이냐? 은혜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이름을 은혜로 무슨 은혜 그래도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은혜의 집에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집이요 바뀌었잖아요. 굴집에서 바뀌고 새집에서 바뀌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집에서 바뀌었어요. 하늘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가죽옷의 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집은 믿음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집에 살고 믿음의 집에 살고 은혜의 집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저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집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집이 바뀌었다고 뭔 집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평도 아파트 큰 데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이거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저는 은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쳤구만. 그렇게 말해도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요, 저는, 야, 이게 집이 바뀌어가지고요, 믿음의 집에서 살잖아요. 은혜의 집에서 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집에서 사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